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 말하자면 오늘은 왜 메시지라고 그랬느냐, 사람들이 설교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설교로 들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죠.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베드로의 메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바로 14절로부터 42절까지가 베드로의 한 편의 설교입니다. 오순절의 설교. 왜 그런데 왜 이렇게 부분 이렇게 하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는 그래 그리스도 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이거죠. 정말로 예배가 뭔지 알고 있냐 이거죠. 정말로 기도가 뭔지 알고 있냐. 안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되어 있냐?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요. 아까도 오늘 우리가 찬양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듣던 말,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왜 그리스도냐 이거죠. 왜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냐 이거예요. 응? 이것은 하는 말씀 성경밖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도 이거 말 안 해줘요. 학교에서도 이거 얘기 안 씁니다. 성경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죠. 왜요? 모르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말로 예배가 어떤 것인지, 기도가 뭔지 안다면 이미 응답은 와 있고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와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많이 모여 백성들 앞에서 다른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술에 취했구나. 2장 13절 말씀에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래. 조롱해, 조롱.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할 때 있어요? 조롱할 때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가 뭐해? 네. 헌금해야 되고 또 작은 교회 가면 청소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뭐로 힘들게 날 더운데 요새?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모르니까. 그런데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그대로 뭐요? 이루어진 거죠.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은 바로, 구약 성경은 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 성경은 뭐요? 오시겠다고 예언한 그 말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게 신약입니다.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읽었지만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베드로는 말하자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 자신이 그냥 은혜 받고 이랬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지난주에는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고요. 오늘은 누가 말한, 다윗이 말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아, 오늘 설교가 좋았다, 나빴다.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나는 그 교회 가면 나하고 안 맞아, 설교가.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싫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강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뭐라고 말씀 주시는가? 오늘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깨닫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이 고백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5절서부터 28절 말씀에는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로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은 그대로 뭐요? 그걸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말하자면 뭐요?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아, 성경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 때 시대, 장소, 사건,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다윗이 살았던 이 시대는 연도로 말하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윗보다 일찍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면 늦게 왔어요? 한참 후에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예수님을 뭐요? 보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2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데?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다윗은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뭐요? 창조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는 뭘 얘기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거기에서 뭐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럴 것이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안 믿는 거죠. 문제는 뭐냐? 믿어지지 않는 거죠. 보이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교회 가야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실망하는 거죠. 뭐 교회 다니는, 그리고 또 자기 주변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교회 안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겁니다. 잘못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쏘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말하자면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말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알면 끝나버린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모른다는 거죠. 안타깝게.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에게 주가 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25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해요? 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나심.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나신 분이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를 배웠음이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게 먼저 나심을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먼저 계셨음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우편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걸 말하고 있을까요? 우편이라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힘은 오른쪽이세요? 왼쪽이세요?
뭐 왼쪽을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덜어 있지만, 대부분 어떤 오른쪽이죠. 뭘, 오른쪽은 뭘 얘기해? 힘을 얘기합니다. 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짜 믿는 거죠.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오. 네? 아주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나아가느냐.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냐? 응?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 어떤 군인도 골리앗 앞에 나타나기를 싫어했어요. 그런 어린 다윗은, 그 소년은 자기가 나가겠다고 사울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갈 때 뭐요? 골리앗은 뭐라고요? 우리 다 싸울 필요 없다. 너네에서 대표 하나 나오고 우리에는 내가 나가겠다. 한마디 1대1로 싸우자.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때 다윗이 갑니다. 뭘 가지고? 물맷돌 3개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골리앗이 뭐라고요? 야, 내가 개냐? 왜 막대기 갖고 오냐? 이렇게 조롱하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그 당시 장군들은 뭐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기 때문에 웬만큼 다른 데 맞아서는 절대로 죽지 않고 활을 맞아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만 딱 보이는 곳, 인중, 눈과 눈 사이, 거기는 막을 수가 없어. 왜? 사람 눈을 뜨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탁. 여러분, 다윗은 칼이 없었더라. 왜 그 말을 왜 하죠? 골리앗 목을 잘라서 가지고 오자. 머리 딱 들고. 누구 앞에? 사울 왕 앞에. 누구 칼 가지고 목을 bes어요? 골리앗의 찬 칼을 빼서 목을 잘라서 딱 가지고 오죠.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축복 누리게 되면 우리 앞에 골리앗, 우리 앞에 여리고,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맡겨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자녀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항상 함께 계셨다는 바로 다윗의 신앙고백.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에 자기를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14장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자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확실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 다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1장 14절에는 말하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해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뭘로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 낳을 수 없잖아요. 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은 아니요 다윗은 그가 자기를 뭐 했다고요? 보호하셨다는 사실. 우편에 계시더 이 말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시편 144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 믿습니까? 그럼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막아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책임질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잘 보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누구한테 피한다고요? 하나님께.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과도 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싸우도록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혹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라. 혹시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십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사도행전 2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수많은 고난, 가난과 또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얘기하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요? 행복하고 잘 산다, 그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요, 정말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세상에서도 통계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선진국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행복 지수가 더 높다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 그럼 제 말은 가난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항상 어떤 걸 얘기해요?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음부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음부는 뭐냐? 죽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지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들은 죽고 살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죽도록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뭐하면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깨닫게 된 거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왜요? 우리 앞부분 24절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되면 다윗도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28절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길 대신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을 말하자면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확신? 재림의 날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를 부활하실 것이고, 또 뭐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2절 말씀, 이건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일에 뭘로 살아가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삶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것보다? 개, 돼지보다 못한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먹고 일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왜 먹고 일해야 되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가운데 우리 OECD 국가 중에 아주 지금 우리 한국이 인구가 지금 새로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죠? 왜 인구가 왜 줄어요? 태어나지 않으니까. 왜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사람들이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개 팔자만큼도 못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아침에 가보세요. 개들. 운동시켜주고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항상 그 시간에. 그리고 나서 출근해. 이야, 참 그거 보면 대단해.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왜 매일 가보니 보면 항상 그 시간에 한 바퀴 돌고 조금 있다 보면 출근한다니까. 또 전철 타러 가신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우리 조상이 개였더라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개를 미워하고 개를 키우는 사람을 내가 모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개 좋아해요. 짐승 저도 많이 키웠어요. 아마 짐승 나만큼 키워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 토끼도 얼마나 많이 키웠는지 몰라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제가 말하는 의도는요, 정말 오늘 내가 누구냐 이거요. 왜?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제가 아까 서론에게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안다? 그럼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오늘 베드로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말한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는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이시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누구든 이 사실을 믿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절했다, 중환 자리에서 며칠 만에 깨어났다, 그걸 살아났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바로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래서 바로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이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오순절날의 성령의 강림에 의한 신약 교회 탄생 이후 바로 최초의 증언입니다. 오늘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는 베드로의 오순절에 뭐요? 설교를 통해서 말하자면 증언하는 거죠.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최초의 증언이며 이 증언에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임과 그의 선제성,
다시 말해 미리 오신 분, 전에부터 계셨던 분을 증거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온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설득하는 메시지였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도록? 증거하도록. 그런 삶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값진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에게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길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상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